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원사님, 안석선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3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문명으로 2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우,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송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존귀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은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장 23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큰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그 아내를 믿음 없는 여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욥에게 어떻게 욥처럼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아내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의 재앙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가 내뱉었던 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을 수긍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심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클수록 절대자를 향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봤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너무 힘겨울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불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강직하며 또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그리빠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도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모두가 절망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그 담대함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시련과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힘들고 힘겹고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고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많이 견디는 것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말년에 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보면
고난 자체가 그 삶의 일부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항상 함께하고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잘못을 하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실제로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의 삶이 화려하거나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알게 모르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며 구슬피 울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양은 연약함의 상징이죠.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6절은 종일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종류를 8장 35절에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열된 목록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 왜 안 되느냐라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좌절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 고난 뒤에 찾아올 그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사모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